말씀은 예배를 잘 드리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요즘은 미디어 시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 집에서 있으면은 기독교 방송이 5군데나 나오고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설교도 해주고 그러면 예배 본 거 아니야? 다 된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머리 좋죠. 근데 여러분 예배가 뭔가를 알고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떻게 복을 받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예배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 이렇게 부릅니다. 아바드. 그 뜻은 뭐냐면 섬기는 거고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예배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슈아하 이런 또 이렇게 읽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엎드리다 굴복하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도 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참 여러 가지 정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TV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거 보는 거지 섬기는 게 아니고 복종하는 게 아니고 굴복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 요즘 미디어 시대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방편으로 지금 설교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제가 청풍 복음이라고 해가지고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봐요 설교를. 그러면 예배 드린 거냐? 아니에요. 아바드 섬김 순종 샤하 엎드리고 굴복하는 거고. 그러면 헬라어로 가보면 프루스 퀴네오라고 이렇게 읽어요. 프루스 퀴네오. 프로스는 뭐냐면 누구에게, 퀴네오는 뭐냐면 입맞추다. 그럼 방송을 이렇게 구경만 하고 목사님 설교 귀로 들으면 실제로 입맞추는 그런 효과가 나옵니까? 다시 말하면 존경의 표시로 머리를 조아리며 발에 입맞추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프로스 퀴네오. 다 같이 프로스 퀴네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을 만약에 누가 누구를 서로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멀리서 영상만 보고 그냥 이렇게 말만 들으면 그 사랑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또 가보면 worship이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는 worship. 이게 뭐냐면 worship은 두 가지 합성어인데 was라는 거 같이 플러스 ship 신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과 영광을 하나님께 신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방송으로 구경하는 건 예배가 아니지. 정확하게 말하면 거기에 인간들이 쏟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일찍 나오는 사람은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나와가지고 예배도 준비하고 왜 그렇게 나옵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섬기고 굴복하고 엎드리고 존경의 표시를 다 드리면서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히브리어를 하면서 헬라어를 하면서 영어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랄프 마틴 박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도 귀한 거죠. 여러분의 정성도 귀한 거죠. 여러분들의 재물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랄프 마틴 박사는 그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충성하라 봉사하라 무슨 눈에 나타나는 거 그런 얘기 오는 거 아니에요.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를.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이 수반된 엄숙한 행위가 예배가 되는데 이거를 더 이제 풀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예배는 뭐냐? 전지전능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누구를 의식한다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집구석에서 누워가지고 무슨 텔레비를 보면서 예배들, 그건 하나님 의식한 게 아니에요. 집에 어른만 있어도 그렇게 누워서 그렇게 못 옵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의 전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예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경외 뭡니까? 공경할 경. 의는 무슨 의? 두려워할 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높여드리는 걸 경외심이라는 거잖아요. 경외. 그리고 예배는 뭐냐면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속의 은총을 받은 자가 그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리는, 존귀, 영광, 찬양, 감사를 드리는 영적인 거룩한 행위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예배 못 드려요. 구경만 하지 드리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받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영적인 행위, 예배를 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간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니까 예배가 여러분을 알으셔야 돼.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그냥 뭐 인본주의가 돼가지고 좋은 오케스트라 무슨 뭐 반주나 듣고 그런다고 영적으로 답답해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복된 영적인 행위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실패하면요 큰일 나. 여러분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란 말이에요.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도 드렸어요. 아벨은 가축을 드리고 가인은 곡물을 드렸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단 말이야. 다시 말하면 예배가 성공한 거예요? 카인은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야. 예배가 실패하면은 속에도 이런 게 올라와. 환장하거나 이런 게 올라와요. 여러분, 예배가 실패하고 예배를 구경하고 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속에 답답한 거예요. 밥을 먹어도 답답하고 뭘 해도 답답하고. 그런데 예배가 성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예배가 성공하면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속에서 막 이런 게 올라와 가지고 동생을 쳐주겠다고, 성경은 쳐주겠다고 돼 있지 돌로 쳐주겠는지 뭘로 쳐주겠는지는 언급이 없지만 쳐주겠다고 돼 있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와서 무슨 예배를 보고 뭐 예배 시간에 무슨 뭐 인간적인 뭐 봉사를, 그건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예배가 성공하면은 그런 거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배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예배는, 그래서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를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 어떻게 구경하면서 어떻게 굴복하고 복종을 해. 진짜로 네가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존경의 배시로 입 맞추고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그것이 예배지. 할렐루야. 그래서 산제사가 있고 죽은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라고 했지 죽은 제사 드리라는 게 아니야. 예? 김포의 어느 교회 보면요, 거기는
지금부터 조용목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이 딱 나와버려요. 목사님 사회보도 목사님 들어가 버리고 화면에 그냥 딱 나와버리는 거야. 그게 산제사야. 에? 잘하든 못하든 여러분, 생방송은 잘하든 못하든 실수를 하든 실제로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것이 생방송 맞죠? 그것이 진짜지. 진짜로 심혈을 기울이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한두 번 봤습니까? 여러분? 구경하는 거 한두 번 했어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전의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뭐하는 자들을 찾으시리라. 그렇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랬다고요. 여러분, 원리를 알아야 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왜 안 되냐, 왜 이렇게 답답하냐, 원리대로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하나님이 내게 토단을 쌓고 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너에게 강림하여, 요즘 나오는 성경은 임하여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뭐라겠어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그랬단 말이야. 집구석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조금 저속한 표현을 했죠. 어떻게 집에서 누워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설교 들으면서 네가 예배 드렸다? 그건 하나님께 진짜 가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너에게 강림하여 뭐를 주리라.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야? 주의 몸 된 제단, 옛날로 말하면 예배당이잖아. 예배당. 교회를 뭐라 했어요? 예배당이라고 했잖아요.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당하고 여러분의 집은 다른 겁니다. 집은 우리들이 생활하는 장소가 집이고요, 예배당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집에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누구는 1시간, 누구는 2시간을 가는 사람 있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무슨 옆에 여의도서 나와서 그렇게 채우는 줄 알아요? 대전에서 가는 사람, 제주도에서 가는 사람 비행기 타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너에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여기서 잘 드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의 장소에, 농토에, 직장에 하나님의 명이 강림해서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많죠? 많잖아. 여러분도 피조물, 자연, 만물 다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동이 뭐냐면 예배예요. 원숭이도 하나님 만들어 주겠죠? 인간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배를 못해요. 사람만이 모든 피조물하고 다른 가장 고상하게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다른 건 예배 안 해요. 짐승들 안 씁니다. 짐승같이 사는 인간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말했어요. 짐승같이 사는 인간들이 짐승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어떻게 짐승이 아무리 주인이 맛있는 걸 줘도 주인한테 감사합니다 그러고 밥 먹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밥을 먹어요.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알으셔야 돼. 짐승과 다른 건 우리는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짐승도 모든 거 먹고 다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종족 번식하고 다 합니다. 우리들 하는 거 다 해요. 그것들도 욕심도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못 드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인생은 첫 번째로 복 받는 인생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끄집어오진 않겠어요. 성경에 2930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중에도 예배를 잘 드리는 노아, 창세기 6장 8절 9절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식구들이 8식구가 다 구원을 받아갖고 아무도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8장 20절 21절로 가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랬단 말이야. 노아가 여호와께 뭐를 쌓고? 제단에서 예배를 드린 거지 뭡니까? 제사를 드리고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은 향기를, 하나님의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와가지고 막 생각해 보세요. 물이 쫙 빠졌을 때 집도 지어야 되고 샘도 파야 되고 화장실도 지어야 되고 하는데 하나님께 먼저 뭐 했어요? 제단을 쌓단 말이야. 그것도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제물을 가지고 제단을 쌓더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 뭐를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시고, 창세기 8장 2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흠향, 그런 말 들어봤잖아요.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열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열이 뭐요? 기쁠 열, 받을 납. 하나님이 기쁘게 예배를 받아달라 이거예요. 흠향이 뭡니까?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기분 좋게 하나님이 받아달라는 얘기야.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알죠? 아브라함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세겜의 단을 쌓음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서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단을 쌓고, 나타나신 여호와께 하나님께 그가 그곳에서 뭐를 쌓고? 단을 쌓고 예배를 잘. 여러분들이 내가 정확하게 지적을 해줄게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하고 부족한 게 뭡니까? 밥을 안 먹습니까? 생활을 안 합니까? 집이 없습니까? 옷이 없습니까? 예배가 부족한 거야. 예배가. 내가 부족한 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몸에서 영양소 하나라도 부족하면 그것 때문에 몸이 비틀비틀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풍성하고 잘합니다. 예배를 얼마나 드립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우습게 알고, 결혼식보다 예배 우습게 알고, 내 스케줄보다 예배 우습게 알고, 이걸 여러분들에게 내가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거예요.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의사는 마음 착한 의사가 진짜 의사가 아니야. 정확하게 이 사람을 진단해 가지고 딱 당신은 이렇게 하면 살아,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의사가 진짜 의사야. 할렐루야. 그러더니 창세기 28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그랬잖아요. 예배를 잘 드렸더니 창세기 28장 4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께도 희망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뭘 주셔? 복을 주시잖아요. 내가 지금 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성경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삭이라고 여러분 알죠? 이삭은 누구 자식입니까? 그렇지. 창세기 26장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랬잖아요. 또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보면 25절에 보면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랬죠. 항상 하나님께 제단을 쌓다는 거야. 그냥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죠. 아브라함의 자식 누구? 이삭도 제단을 쌓죠. 신앙의 유전자가 내려가는 거야. 말로만 못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도 복을 주셔. 이삭의 자식이 또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손자가 누굽니까? 아이야 이렇게 나가잖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을 뭐 창세기 35장 7절로 가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딜이라 불렀으니 아멘. 또 제단을 쌓잖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부족해? 얼굴이 부족해? 인물이 부족해요? 가진 게 없어? 먹을 것이 없어? 옷이 없어? 뭐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건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분만 좋으면 흠양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 주고 이삭에게도 복 주고 야곱에도 복 주고 그 자식이 또 누구예요? 요셉이잖아. 아이야요. 다 같이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잖아.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면 요셉으로 가면은 창세기 42장 18절에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유하노니 너희는 이가 자여 생명을 보전하라. 나는 하나님을 뭐 하노니? 경유하노니. 하나님을 경유하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바로 예배라니까 그러네. 그걸 누가 지적질해 줘? 예? 요즘 사회에서는 뭐 경제적으로 어렵네, 뭐가 어렵네, 뭐 다 그런 건 얘기해 주지만은 당신은 건강 뭐 어쩌고 뭐 그런데 당신은 예배가 부족이요.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아까 그래서 시브리어, 아바드, 샤하 부터 시작해도 예? 프루스케네오, 워십 이게서 쫙 훑어주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면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시간 바치고 몸 바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을 경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인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를 자꾸 멀어지게 하고 예배가 자꾸 멀어지게 해. 왜? 바쁘다고 해. 피곤하다고 만들어.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면 특별히 바쁠 것도 없어요. 예배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가 있어.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한테 뭔 일을 해. 그러면 나보다 높은 사람이야. 아유 전화 바꿔달라면 바꿔주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바꿔줘. 근데 지금 예배 중인데요. 아유 미안해요. 다 그렇게 나가. 예배보다 더 귀중한 게 어디가 있어. 그거를 약화시키니까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쥐고 있는데 그러니까 네가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쥐고 있는데 하나님 오라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그분이 주장하고 계시는데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피 한 방울도 못 만드는 게 의학이에요. 인간은 약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저께 생방송으로 김동호 목사님이 유튜브를 하는데 그분이 암이 걸렸어요.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이 걸렸어.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냐면 저기 뭐 양평인가 가평인가 가서 황토방에서 있으면서 거기서 그냥 몸조리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분이 덕소라고 거기에 덕소에 높은 뜻 수익교회라고 거기 덕소 수익교회를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암 환자들을 위해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암 환자들만 모였어. 근데
근데 이분이 집회 때 말씀을 증가하면서 서서 오지도 못해 앉아서 오더라고요. 나 그분 앉아서 오는 거 처음 봤지. 서서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요. 그걸 모르면 안 되지. 앉아서 하더라고 설교를.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이렇게 막 분이 차오르더라는 거야. 왜 하필이면 이게 나냐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막 그랬는데 너는 왜 안 되는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야. 너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돼야 되는 거야? 너는 왜 안 되는데? 너도 될 수 있어. 너도 약한 거요. 그래서 그거를 딱 깨닫고 나가지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맞잖아요. 죽는데 너는 왜 안 되는데? 그 앞에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는 뭐 특권층이야? 아니야. 우리도 약한 거고요. 나도 넘어질 수 있고요. 나도 병 걸릴 수 있는 것이고요. 나도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약하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자를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여 임하여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유럽 교회가 몰락한 것은 예배를 상실한 이유부터 몰락한 거예요. 현대 가정이 몰락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상실하기 때문에 교회 댕긴다 하면서 가정이 몰락하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알아요. 예배를 우습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 말이 그 말 같죠? 다 마찬가지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도단을 쌓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너에게 강림하여 뭐를 주리라?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성경을 내가 많이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시간 관계상.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야. 가는 곳마다. 근데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예배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약하단 말이야. 그거를 누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줬어? 안 했지. 누가 그렇게 꼭 집어서 얘기해 준 사람이 누구야? 없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조금만 주셔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알죠?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왕이야. 사울왕 다음에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2대 왕입니다.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근데 사울이 예배를 우습게 알았던 거야. 예배 우습게 알으니까 하나님이 사울왕을 우습게 알아가지고 미치게 만들어가지고 악신이 들어서 미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너무 안 찾으면은 잊어버려. 성경을 잊어버려. 갖고만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마음판에 새겨야죠. 사무엘상 13장 9절 한번 찾아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 찾았습니까? 아직 못 찾았어. 한 사람 찾았어. 아직. 사무엘상 13장 9절. 못 찾아도 마이크로 들으면 돼요. 다 귀에 들리면. 사울이 이르되, 사울 왕이 얘기하는 거야.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그랬죠? 사무엘이 온지라.
1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13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께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사무엘은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이야. 근데 그 당시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 권한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말이라면 더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무엘이 어디에 가셨다가 좀 늦게 도착한 거야. 늦게. 요즘으로 말하면 스마트폰으로 목사님 빨리 오세요. 왜 어딥니까? 할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교통수단이 발달도 안 됐잖아요. 어디가 안 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왕이니까 사울이 번제물 갖고 와! 그래가지고 번제물을 갖고 오라기도 재물을 갖고 오라기도 자기가 제사를 해버린 거예요. 왕이니까 월권행위를 해버린 거지.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도착을 한 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왕이 이제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요,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내가 부득이해서. 여러분들의 강당권, 여러분들의 제사권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대통령 문재인이가 왔다고 쳐도 내가 문재인한테 강당권을 인계하지 못하면 못 올라옵니다. 절대로 못 올라옵니다. 근데 내가 대통령이니까 너 내려가. 그렇게 못 온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득이해서 예배드렸다고, 제사드렸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뭐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 들었네? 뭐 들었어? 망령 들어갖고 너 치매 아니면 그럴 수가 없지. 너 치매야? 네가 할 일이 정치지. 어떻게 해서 네가 제사권까지 네가 침범을 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다 이거야. 네가 정치나 잘하지 뭔 월권행해 가지고 제사장을 갖다가 넘봐.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고 영원히 갈 수가 없고, 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망령들게 행동을 잘못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이대 왕이 누가 된 거예요? 다윗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아니에요. 정치 잘못해서 물러간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명이 떠나가 보니까 악신이 들리지, 미쳤지, 귀신 들렸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나와서, 나오려면 시간도 준비도 해야지, 재물도 준비해야지. 쉬운 게 아니야. 사실은 따지고 보면 집에서 집구석에도 누워가지고 텔레비 틀어놓으면 거기서 뭐 방송에서 다 나와요. 볼륨 조절도 다 돼요. 얼마나 찬양이 멋있어. 그게 예배냐 그게? 예배, 저 교회는 저렇게 드리는구나, 구경하는 거지. 참고만 하는 거지. 나도 참고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청풍복음을 해가지고 말씀을 내가 지금 시운 2개를 올려놨어요. 많이 올려놨지. 나는 막 거의 올려. 나는 뭘 시작하면 그냥 끝을 보는 사람이야. 막 올리는 거예요. 막 올리는 거예요. 새벽에 온 것도 올리죠. 낮 예배인 것도 편집해서 올리죠. 내가 막 포토샵 만들죠. 막 다 동영상 막 다 작업해갖고 내가 다 올려. 나는 누구 시킬 수가 없어. 사람도 없고, 내가 하나님께 나한테 지혜를 주셔갖고 내가 막 하니까 금방금방 올려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도 장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냐? 아니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구경해야 돼, 드려야 돼? 그렇지.
민방위 교육장이 아니야. 누구 대신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가 약점인가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가 성공해서 인생이 성공하고 삶의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일은 생명처럼 지키고 축복의 결제를 마셔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엿새 동안은 일주일이 7일 맞죠?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면 엿새 동안 주일날 빼면 엿새가 평일날이요. 힘써 일하라고 돼 있어.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나 출애굽기 20장 11절 찾아보세요. 이거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찾고 마칩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찾아보세요. 20장 11절.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엿새 동안 펑펑 놀으라고 하지 않고 힘써 일할 것이나 그렇게 해놓고 11절로 가면은 20장 11절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거기부터 그러므로는 결론이요. 시작.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랬단 말이야.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해서 결제 도장을 맡아야 한단 말이야. 하나님께. 여러분 은행에 가면요, 수표 앞에 있는 은행 창구 앞에 앉아있는 사람 있잖아. 아가씨들. 그 사람들이 수표 이렇게 갖고 있어요. 거기다가 막 얼마라고 써도 누구 도장이 없으면 가짜야. 은행장 도장 없으면 가짜야. 그러니까 뒤에 가가지고 은행장 도장을 갖다 땅 찍어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아멘입니까? 열심히 우리나라 사람은 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세계 어디가 있어요? 미친 줄 모르고 일합니다. 밤낮이 없어요. 그러면 다 잘 사냐? 아니잖아. 우리는 노력의 축복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좋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건강 얻는 거 얼마나 가겠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것이 진짜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주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주일은 복받는 날이기 때문에 일은 열심히 6일 동안 열심히 하고 복받는 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축복의 결제 도장을 딱 결제를 맞아가지고 축복이 날마다 연결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